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증인이란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치심을 베푸셨는지, 어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을 향해서 길 잃은 양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의 권능의 승리가 있음을 제자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모든 온전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신앙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이후로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정수, 믿음의 진수를 제자들에게 다 전수하셨어요. 그들로 다 경험하게 하셨고 확신을 갖게 하셨죠. 제자들은 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을 갖고 있죠. 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모차르트의 뛰어난 악보, 아직까지도 발표되지 않은 아주 세계적인 뛰어난 악보가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악보를 가지고 간 사람이 자기가 음악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사람들 앞에서 불렀다고 해요. 그 사람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팩트를 갖고 있고 좋은 자료를 갖고 있어도 전달할 능력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에 성육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이 승천까지 모든 것들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이지만은 제자들이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느냐, 이것은 관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갖고 있어도 협박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집안이 가난해지거나 몸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내 가족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죠.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 힘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임해야 된다. 능력이 임해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증인되는 제자들에게, 장차는 모든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라고 4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호칭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만큼 친밀한 관계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나 또한 아버지를 가장 잘 알고 나는 아버지를 기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알기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이 본인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맞는 것밖에 없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참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하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고 다시 신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을 이루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길 바라요.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아버지.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밀해지지 않는 거죠. 거부 반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상이 나쁜 사람은 참 신앙생활 가지기도 힘들고 믿음이 자라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거꾸리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외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고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유익한 걸,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욱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육신의 아버지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타락한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랬구나. 내 아버지도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상처가 많았고 우리 아버지도 야망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안 되는 것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스트레스가 많았고 우리 아버지도 뭘 몰랐고 우리 아버지도 알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내 육신의 아버지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사춘기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싫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 인생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참 답답하고 화난 일이 많으셨겠구나. 그 성격에. 아버지 그래도 많이 참으셨네. 알고 보니 많이 참으셨네. 더 나쁘게 아버지 할 수도 있었지만 참으셨구나. 얼마나 아버지도 상처 많았고 괴로움 많았고 고된 인생 사셨는지. 아버지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철야 근무도 많이 하셨는데 꾸준히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 때문에 하신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아버지의 좋은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와 나쁜 관계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한탄이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싫어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상이 바뀌게 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늙은 60세 이상 되었을 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성격도 변하시고 삶도 변하시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버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되면 육신의 아버지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좋으신 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베푸셔야 되는데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이 땅은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 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옆으로라는 거예요. 옆에서. 클레토스는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내 옆에서 돕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누가 내려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옆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또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첫 번째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은 이 땅에 우리에게 왜 오시냐면 우리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유익하다, 건강하면 유익하다. 물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면 유익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건강을 잃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유익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살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십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옛날 죄들이 막 생각나거든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들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죄들이 생각나서. 성령이 왜 그러냐? 괴롭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가볍게 만들게 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다 고백하고 다 고치고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짐을 가볍게 하고 상처가 치유받고.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순종하시길 바라요.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뻗대지 마십시오. 교만하게 대들지 마십시오. 성령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보다 가볍습니다. 나의 죄는 지옥 고통인데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지옥 고통보다 약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욕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도 욕합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절대 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자, 성령은 다섯 번째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8에서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성령이 임하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은사들인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갈망할 때 인격적으로 맺히는 것들인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에는 갈망이 없는, 인격적인 갈망이 없다면 이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사들은 많은데 성령의 열매는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히길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제자 공동체에 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곧 임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하셔요. 성령님은 강하게 기도하는 곳에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에 머물라고, 이 성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이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죽음의 성이고 공포의 성이고 또한 살기가 남아있는 그런 살벌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비극의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뒤로하고 나부터 살자 하면서 숨어버렸던 자신들의 비겁함이 새겨져 있는 아픔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트라우마의 장소인 거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실제로 위험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 공동체에 간다고 해서, 성령 임했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 갔더니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성령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실제로 죽는 사건이 있죠. 헤로드 왕이 북쪽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여요.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돌을 몇 대나 맞아 죽을까요? 얼마나 큰 돌에 맞아 죽을까요? 얼마나 세게 맞아야 우리는 죽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트라우마의 장소, 비극의 장소, 핍박과 순교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피해갈 곳이 아닌 거예요. 정면 돌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죽은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죽어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갈 수 있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견뎌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곳, 내가 죽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실제로 그런 위험한 곳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죠. 그런 역사가 내가 약한 그곳에서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승천한 뒤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꼭 모이도록 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주셨죠. 2000년 전에 무슨 보조기구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냥 몸이 올라간 거예요. 몸이 위로 올라갑니다. 저 구름 위로까지 쭉 올라가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육안으로는 더 이상 보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 어떨까요? 내 앞에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앞에서 본 거죠. 그들은 내가 그 벽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 벽을 통과해 오신 예수님, 나와 우리와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 수없이 나타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도 이게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인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려주신 거죠. 이것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큰 기쁨에 들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을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볼 수는 없지만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증언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감격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제자들이 표현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주님께 경배를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인간이 신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감히 나를 주장할 수 없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외감을 경배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형되셨어요. 변형되신 주님은 벽을 지날 수도 있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3차원 속에 들어오실 수도 있었고 3차원과 같이 되실 수도 있었고 3차원을 초월하여서 더 뛰어난 차원의 존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도 하고 우리를 초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처럼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 존재는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위로 들려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있었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로 간다. 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간다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본성 가운데 뭔가를 아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영적인 걸 뭐를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온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흉악범글, 그 잔인한 사람들, 그 불신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온갖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다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면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과 보좌의 그 풍요로움을 버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산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영생에 이르고 악인은 영벌에 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의인일까요?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요.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의인인지 하나님께서 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드러나고 심중의 죄까지도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인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의 당해야 될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인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 붙잡으면 나의 죄는 해결이 되는 거, 예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무를 수 없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구원의 자녀로, 구원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나가고 이 땅과 영혼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로 가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슬픔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그보다 훨씬 기쁨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컸다는 거예요. 오늘 52절 보면 큰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왜 그토록 크게 기뻐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인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거예요. 메시아임을 증명한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임이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그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야 기쁜 거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을까 말까, 따라다닐까 말까, 예수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자꾸 갈팡질팡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후련한 거예요.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제자들은 완전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아마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본체가 맞지 않니? 너희들 이 땅에 사명 감당하거라. 그럼 나중에 보자. 자, 두 번째는,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은 고난의 풍파가 가득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괴로움 당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그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좋은 곳으로, 진짜 훨씬 좋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 축하드립니다. 주님 너무 기쁘네요. 주님이 다시 계신 곳에 가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이 너무 기쁜 거죠. 자,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확신이 되니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는 내가, 예수의 공로를 덧입은 내가 분명히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모습처럼 나도 부활해서 변형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짧은 이 세상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는 만족할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걸 생각하니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진짜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갈 건지, 저 사람이 천국에 갈 건지 모르니까 슬픈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는 거죠.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못 보는 것보다. 영원히 지옥 가는 더. 그러나 더 좋은 곳에서, 더 온전한 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을 것을 내가 소망이 되니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천국 가신 주님, 다시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제 내가 죽어서 반드시 예수님 품으로 갈 거야. 예수님 곁으로 갈 거야. 정말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너무 큰 기쁨이죠. 이것이 네 번째 기쁨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성, 두려움의 성,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죽음과 트라우마와 자기 아픔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로 해요. 그 좋은 것 가운데는 첫 번째는 영생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 땅의 삶의 어떤 풍성함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좋은 걸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보호를 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고, 인내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해 못할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유익한 것, 좋은 걸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고요. 그들은 찬양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그들은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어도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왜 기쁠까요?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나를 봐도 기쁨이 없고요, 가정을 봐도 기쁨이 없고요, 세상을 봐도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절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큰 기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절대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내 백성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이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와 친밀함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가 다른 사람을 살려라.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